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녀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마르다는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왜 찾아오셨는지, 또 그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지금 이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만약에 라는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였어요. 이 말이 뭐냐?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과거를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종종 이런 말을 쓰는데,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그때 주님께서 늦지 않고 오셨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었겠나이다. 우리는 때로 현재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금의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아주 고전 영화입니다. 백 투 더 퓨처라고. 할렐루야.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1985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86년도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는 극장 가서 본 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87년도쯤에 아마 TV에서 방영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우리 아이들과 그 영화를 똑같이 봤어요.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어떤 이 천재 과학자가 우연한 기회에 타임머신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그 타임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처음 그 타임머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아주 마음속에 이 인상 깊었던 그 과거인 1955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당시 고등학생인 주인공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타임머신을 보여주면서 난 이제 1955년에 갈 거야 하고 신나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테러리스트가 나타나가지고 총을 막 쏘는 그 와중에 이 박사가 그 총을 맞고 죽어버려요. 너무 놀라가지고 주인공이 박사 대신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갑니다. 그게 그 영화 내용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자기의 엄마 아빠, 이제 1955년이니까 엄마 아빠가 고등학생인 거죠. 엄마 아빠랑 친구하면서 그 상황을 경험하고 다시 현대로 돌아오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영화가 어떻게 제작이 됐느냐? 로버트 저메키스라는 이 감독이 우연히 이 아버지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다가, 야, 아버지도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구나, 나랑 비슷했겠네, 이 상상을 했는데, 내가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 그 과거로 가서 아버지와 친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영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사의 문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이 당시만 해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누구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이 조스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네. 그 감독이 이 저메키스의 아이디어의 이 핵심을 꿰뚫어보고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함께 영화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 백 투 더 퓨처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 통계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정도가 들었답니다. 뭐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사실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보통 헐리우드 영화에서 대작이다 그러면 막 1,000억, 요즘엔 막 2,00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정도면 큰 돈은 아닙니다. 이제 헐리우드에서는요. 저예산 영화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봉을 했더니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됐는지 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대요. 이렇게 이 영화가 흥행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5년 뒤에 2편과 3편을 동시에 찍어서 1년 단위로 개봉을 했는데 2편과 3편의 수입도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00억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 영화가 그렇게 히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뭐 연기력도 굉장하고요. 아주 영화 되게 재밌습니다. 네, 한번 시간 나면 꼭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화가 왜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주느냐? 우리가 평소에 했던 생각들, 만약에 그때 그랬더라면 그걸 아주 콕 집어가지고 화면으로 화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네. 할렐루야.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씀 피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할렐루야. 내가 그때 그 첫사랑에 고백을 했더라면, 할렐루야. 네,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그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흥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하고 가벼운 일로 그것을 우리가 겪은다면 참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우리의 이 즐거운 상상을 나의 신앙생활에 대입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오라버니 나사로는 치료를 받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가정은 영원히 슬픔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 없는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르다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큰 슬픔과 고통으로만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힘들고 괴롭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슬픔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단순히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로 그냥 치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서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그 슬픔을 피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고통을 피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음으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만약의 신앙으로 과거를 후회할 만큼 서투루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너를 잘못 인도한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 그 근심을 통해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근심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깊이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심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도요, 이 만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내게 기쁨으로 남는 기억이든 혹은 내가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고통의 순간이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그때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르다의 바램처럼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질병에서 고침받은 나사로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만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는 못할 거다 이겁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있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를 기반으로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고난으로 가득하다면 나의 내일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이 가득한 미래가 되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라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행운이 아니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가 딛고 서서 마음으로 그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던 그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 속에서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꿈꿔야 할 미래가 무엇인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요셉이 버릇없이 굴자 그 형제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결국 이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계략을 꾸며서 이 어린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요셉이 꿈꾸는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다시 장성하여서 그 형제들을 만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요, 그 애굽의 생활 동안 만약에 내가 그때 형들을 이르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때 형들이 날 팔지 않았다면 이걸로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애굽에 와야 했는가? 내가 형들의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곳에서 형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했어요. 요셉의 시선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더 나아가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애굽에서 13년간이나 가진 고생을 했는데도 그런 고통을 선사해 준 형들을 만나자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미움으로 나를 고통 속에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명을 구하고 형제들과 만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형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과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도구일 뿐입니다. 그 미래가 내게 어떠한 기억을 주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훌훌 다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을 시작으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 손에 꼭 붙들어야 할 시간이 있다면 그건 과거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미래입니다. 두 번째,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할 게 있는데 마지막 날만 바라보는 신앙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미래는 아까 뭐라고 말했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다고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아라. 그럼 그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뭐래도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미래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과거를 쌍그리 무시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미래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 만큼요, 그 미래를 받쳐줄 수 있는 과거와 현재도 분명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래도요, 현재라는 시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을 계속 하나 쌓아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공든 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 소망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현재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요, 자신의 괴로움을, 과거를 탓하며 극복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이 고통과 슬픔은 내게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확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네, 예수님, 저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래는 언제예요? 조금 후에 다가올 미래입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품고 있는 미래는 언제냐? 언제 올지도 모를 저 멀리 있는 먼 훗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마르다는요, 자신의 현재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무슨 뜻이냐? 오라비의 죽음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자기의 현재는 매치가 안 됩니다. 아니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에이, 그건 아니죠. 만약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아마 저 마지막 날 죽었던 자가 무덤에서 깨어나는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이 꿈꿔야 할 미래가 언제인지 그 확신이 없었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할렐루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할렐루야. 그게 언제입니까? 그건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후가 될 수도 있고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으로는 꿈꾸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날 이루어질 부활의 기적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왜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릴 하나님이 왜 오늘 살릴 수 없습니까? 그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마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에 대해서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지금 당장 내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룰지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과 신앙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아직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것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걸 당장 이루어 주실까?
이 기도가 정말 당장 응답이 될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집에 와서 아픈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알았다고 대답을 하시고는 그 걸음을 옮겨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멈춰서는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주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옷자락을 만졌느냐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분명한 목소리로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고 내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속이 타들어간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다름 아닌 야이로죠. 아이고 주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주님의 옷을 만지던 주님의 옷을 훔쳐가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내 아픈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치료해 주셔야죠. 그냥 속에서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꾹 참고 있는 거죠.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시간을 끌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여인을 찾은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이르시자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면서 주인님, 당신의 딸이 이미 숨졌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요, 야이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순간에 야이로의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은 뭘까요? 말하다가 똑같았을 겁니다. 만약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내 집에 오셨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고 살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이쿠야 내가 시간 끌다가 늦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럼 이 말씀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미래를 향한 겁니다. 어떤 미래요? 네 딸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다 가 아니에요. 너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 이제 곧 그가 깨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 마음에 담아야 할 시간은요, 과거 아닙니다. 현재도 아니에요. 저 마지막 날 미래도 아닙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조금 있으면 그에게 임할 바로 그 미래였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많은 경우에 과거에 머물거나 현재만을 바라보거나 너무 먼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한데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옛날에만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응답을 주시며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나 소망을 너무 멀리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 구억 멀리 무시간적인 시간에 임하는 그런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즉시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홍해를 갈라 나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금 이 순간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미래인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들은 저 땅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땅은 우리의 너무 먼 미래에 있습니다. 그건 당장 내 것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이 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할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도무지 그걸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은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광야에서 자신들이 고백한 그대로 40년의 세월을 허송 낭비하다가 다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됐을 때 온 백성이 굶주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순간 나타나서 너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너희의 배를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 중 하나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가 해방은 되겠죠. 독립을 하겠죠. 저 아람의 원수들을 물리치겠죠. 근데 내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신들 내일 당장 우리의 굶주림을 무슨 수로 해결하십니까?
이 장관도요, 결국 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는 그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미래를 꿈꾼 거예요. 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응답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마음으로 소원하니까 그 인생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이 깊을지라도 내일 이맘때 그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눈으로 아무리 바라봐도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것 같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응답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면요, 그 일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요? 이제 곧 그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무덤의 문이 굴러지면요, 그를 동동 싸고 있는 그 배를 입고 난 채로 그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마르다는 조금 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녀가 꿈꿔야 할 미래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가 꿈꿔야 할 신앙이란 무엇이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그게 곧 부활과 생명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고통과 슬픔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마르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죽음 속에서 슬퍼하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마르다에게 부활의 영광을 먼저 말씀하세요. 너 참 힘들지, 너 어렵지, 오빠가 죽어서 굉장히 괴롭지, 이게 아니고요,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뭐라 그랬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는요, 아직 그런 기적을 누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당장이라도 고백할 만큼 믿음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사랑하는 오라비가 당장 내 눈앞에 살아난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주 준비가 너무 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과 생명의 주인은 마르다가 아닙니다. 주님이시에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이 마르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걸 제가 겪어야 합니까? 왜 제가 그 슬픔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하는데,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나요?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론으로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탈피해야 이 죽음이라는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꼭 틀린 일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내일에 대한 큰 꿈과 소망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날마다 매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품은 소망이 내 바람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상상도 못한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 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어떤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이 부활과 생명의 영광이 뭔지 그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뭐요? 십자가의 죽음에도 함께 연합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제의 과거나 오늘이라는 현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부활과 생명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물 가운데 지나게 합니다. 때로는 나를 불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 속에서, 물 속에서 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부활과 생명의 영광도 함께 꿈꾸며 바라보는 그 신앙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고통과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은혜가 뭔지 더 깊이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마지막 날의 영광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해결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꿈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버니를 떠나보낸 이 마르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저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녀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바라봐야 할 과거는 예수님께서 때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셨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늘 함께 하셨던 바로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중에도요,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주님은 때를 못 맞춰 오신 안타까운 주님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은 내 머릿속으로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며 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마르다가 고통 속에서 있어야 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에게 이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섭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요 구원이며 부활이며 생명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만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마음껏 저주하며 비웃습니다. 근데 그걸 본 다윗의 이 종 중에 하나인 아비야가 막 화가 났어요. 왕이시여, 저가 왕을 저주하며 멸시하니 내가 당장 저의 목을 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아들이 내 목을 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할 그 끔찍한 광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바라보고서도요, 그 고통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인 미래라는 것은 참으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는 절망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신의 시야를, 그 소망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실 것이다. 소망이 없을 때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은 말 그대로 절망밖에는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인생에게는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괴롭지 않아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서 도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도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절망이 아닙니다. 그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내일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이라도 그 고통을 바꾸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주님의 뜻을, 그 섭리를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은 주님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은 주의 빛을 통해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고난 중이라도 품어야 할 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중이라도 잃지 말아야 할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미래의 소망이 참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